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심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어디에 계십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지역의 정확한 지명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황상 보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저편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이 지역을 우리는 베레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는 이곳을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레아 지방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하고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이제 설교하셨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세례를 베푸실 때에 여러분, 뜻밖의 어떤 한 사람이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자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왔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랬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굴까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2절 말씀에서는 오라버니라고 그랬으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와 예수님은 굉장히 막역했던 사이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절친이었던 이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병자가 있으니 병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병들었다라는 말은 그냥 감기 몸살로 몸져 누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디가 단순히 불편해가지고 그 자리에 누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중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친이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나사로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물론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좀 섭섭한 말 아닙니까? 예? 좀 절친했던 친구가 지금 죽어가는데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시점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베레아 지역까지는 한 3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30km는 한 사람의 장정,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가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km 정도 걸리니까 이 사람이 오는데 하루가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급하게 바로 가시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틀이 걸리고 그런 다음에 나사로에게 갔다고 했으니까 하루가 또 꼬박 걸렸겠죠. 그러니까 총 며칠 걸렸습니까? 예, 나흘이 걸린 거예요. 4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놓고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시점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중병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영광병이 있어요. 영광병.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좀 칭찬받기를 원하고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칭찬과 박수가 내가 부단히 노력한 그런 일들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칭찬을 받고 내가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 사회에 인간이 받는 영광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받는 모든 영광이라는 것은 반쪽짜리 승리, 반쪽짜리 영예가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낮아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한번 볼까요? 팀의 후보 선수는 주전 선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출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전 선수의 불행이 여러분 후보 선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의 희대의 라이벌 일본의 누구 기억나십니까?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가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하고 아사다 마오는 2004년부터 2014년 동안 무려 18번을 이제 맞대결을 펼쳤어요. 근데 여러분 김연아가 10번을 우승을 했고 아사다 마오가 5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둘 다 우승을 하지 못한 그런 대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 다 뭐 매번 김연아가 우승 안 하면 뭐 아사다 마오가 우승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둘 다 우승을 하지 못한 경기에서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보다 더 잘한 성적이 좋았던 경기가 여러분 3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번의 대회 중에 김연아는 아사다 마오보다 10번 성적이 더 좋았던 거고 마오는 김연아보다 8번 성적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실력이 거의 거기서 거기라는 소리 아닙니까? 김연아의 영광은 아사다 마오의 좌절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아사다 마오의 영광은 김연아의 패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중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성경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나사로의 불행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쓰고 또 설교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불행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든지 불행해지든지 갈아져 소멸해 버리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며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불행해지더라도 나만 영광 받으면 된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아지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나 챙기면 되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나 미신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 아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남편은 그 교회의 시무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그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결혼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고 이렇게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쯤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 그만 익사로 첫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무슨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겠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막 쫓아가서 한 대 주워 패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내 자식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슬픔과 좌절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고 박수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맛있는 반찬 이렇게 해다가 가만히 집 앞에 이렇게 놓고 오시면 돼요. 만나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은 언제 쓰는 말일까요?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헬라어 발음으로는 독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헬라어 발음으로는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독사,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요. 독사가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 발음이 독사라고요. 독사. 예.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생각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이 보이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 여러분 데카르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처음 들어요 이런 말? 나는 생각하라 고로.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한번 우리가 접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 누구를 생각하라고? 헛된 것, 쓸데없는 것 생각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랑을 인간은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결부시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서 그 일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식했었던 사람, 죄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원인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세련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어요? 중앙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눈만 돌리면 그 선악과가 보였던 것입니다. 일하다가도 선악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알람시계였어요. 눈을 이렇게 들어서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악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엄습하기 시작하니까 선악과, 하나님 생각하라고 주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 뭡니까? 제사를 지냈잖아요. 여러분, 제사가 쉽습니까? 제사는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서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보면은 제사 지내는 방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민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무엇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라.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가 추구하는 성도상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일회교회가 추구하는 성도상, 복도 벽에 갖다 붙여놨는데 집에 가면서 있다가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하는 성도.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성도.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 나게 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되 바른 방향으로 생각하여서 바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해석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내리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독사가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생각하라고 주신 일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잘못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고삐가 있어요. 생각에는 고삐가 있다고요. 그 생각의 고삐를 누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삐가 뭐예요? 말에게 재갈을 이렇게 물려놓고 끈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고삐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에 고삐가 있다라는 것은 내 욕심이 내 생각에 고삐를 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가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내 생각에 고삐를 붙잡고 있고 성령이 내 생각에 고삐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의 고삐를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제가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데 젊은 어떤 엄마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한 30대 후반, 한 40대 초반 되는 젊은 엄마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참고로 예수를 안 믿는 분입니다.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의 이름을 잘 불러요. 요즘 통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잠이 안 와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모르겠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하나하나 막 선명하게 생각이 나고, 낮에 만났던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의 꼬리를 다른 생각이 또 그 꼬리를 잡고서 또 다른 생각이 나고, 밤마다 혼자 꼬꼬무를 찍어요.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예,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밤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생각이 바른 방향으로 갑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인 것처럼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죠. 아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힘든 일들을 끌어당겨서 내가 먼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아닌데 마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고삐를 여러분 성령께서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밤에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낮에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눈 뜨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고삐를 우리가 늦추고 있으면 이 생각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여기저기 다니다가 천박지축 다니다가 이런 사고 저런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깨뜨리고 귀한 것을 망가뜨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고삐를 누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되 바른 관점으로, 바른 해석으로, 바른 결론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원 하나라도 더 벌기 위해서 생각에 생각을 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 여러분 100원 하나 더 벌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잘못된 결론이에요. 그런데 100원 한 장이라도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100원짜리 덕분에 누군가를 살리게 되고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생명을 이렇게 주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한자로 되어 있는 사람, 욥. 고난의 대명사. 여러분, 욥이 등장하는 성경 우리 욥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욥기의 핵심 여러분 주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단순히 고난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잘 믿었다가 복을 받았다, 고진감래,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욥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바른 관점을 갖게 되고 바른 해석을 하게 되고 바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욥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일부분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도 봅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의 뜻은 내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 노래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찬양하면은 노래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찬양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찬양 잘하면 여러분, 노래를 더러는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찬양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이유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두 번째 고백하고, 세 번째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져야 됩니다. 선택과 결정이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현격한 변화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 자존심, 자아도취, 자아당착, 스스로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르시시즘, 자기한테 도취되는 그런 것들, 다 여기에서부터 자기 중심적 존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밤낮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이들한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심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보통 보면 되면 할걸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되는 것만 하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면 됩니까?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봐가지고 여러분 할 때마다, 도전할 때마다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을 살다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여러분, 100% 다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일이 엉뚱한 일 때문에 어그러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는 정말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다른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무산되는 일들이 여러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생 참 쉽지 않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의 변화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또 여러분 잘 적응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런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입술의 말의 변화, 행실의 변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내 자세와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내 삶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언행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교회 목사가 가장 많이 기뻐할까요? 여러분도 구역장이 가장 많이 기뻐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한 그 기쁨보다 이 세상에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 못 차리고 맨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확 변해서 안 하던 공부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많이 기뻐하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많이 기뻐하잖아요. 그 아들을 보면서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런 선수가 좋은 감독 만나서 지도를 받더니 점점 성적이 좋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기뻐해요? 그 선수의 스승이 가장 많이 기뻐하잖아요. 스승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바둑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조훈현 있잖아요. 조훈현에 관한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키웠던 제자가 누구예요? 이창호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는 이 조훈현이 키웠던 이창호가 조훈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타이틀을 다 여러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조훈현에게 오히려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창호가 누구 때문에 큰 거예요? 조훈현 때문에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가 바뀌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임영웅 좋아하다가 찬양만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영웅 노래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장 좋은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내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결론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해요. 내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새가족 모임을 하는데 전도할 때에 여러분 5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가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단계가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5번째 단계가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전도의 단계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5가지의 단계 중에 여러분 나의 변화, 전도자의 변화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벌어져요. 난 달라진 게 없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 왔어. 그럼 그 사람들 나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